옆 사람 보고요, 미소로 인사하고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때로 칭찬하는데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어렵더라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억수로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잘잘세. 무슨 뜻일까요? 잠잘잘세는 아니고요. 잘잘세는 따라합니다. 잘짓고 잘짓세. 우리 집 잘짓세. 잘잘셉니다. 잘짓고 잘짓세. 우리 집 잘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짓세. 잘잘세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명작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엄마 돼지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야, 너희들이 너무 커서 이제 한 집에 살기에 너무 비좁구나. 너희들 집을 나가서 각자 집을 따로따로 짓고 살도록 해라.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각자 짓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첫째 돼지는 빨리 짓고 놀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산 밑에다가 지푸라기로 대충 집을 지었어요. 둘째 먹보 돼지는 빨리 짓고 밥 먹어야지 꿀꿀 그러면서 산 중턱에다가 나무 판자로 대충 그냥 붙여가지고 집을 빨리 후다닥 지었어요. 근데 셋째 돼지 성실한 돼지예요. 형들과 달리 산 꼭대기에다가 벽돌로 차곡차곡 한 장씩 튼튼하고 안전하게 집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사나운 늑대가 아기 돼지를 잡아 먹으려고 아기 돼지가 지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지은 집에 덜덜 떨며 숨어 있는데 늑대가 입으로 후 불어버리니까 그냥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헐레벌떡 막 나살려라 하면서 둘째 아기 돼지 동생 집으로 숨었어요. 나무 판자로 지은 집에 첫째 둘째가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제 이 늑대가 그냥 앞발로 후려치니까 그냥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째 둘째는 재빨리 셋째가 지은 벽돌로 지은 집으로 빨리 숨어 들어갔습니다. 늑대가 야 이제 세 마리 한꺼번에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 속에서 찾아와서 벽돌로 지은 집에 와서 입김을 후 하고 보는데 끄떡도 없어요. 앞발로 치고 몸으로 던지고 헤딩을 하는데도 끄떡도 없어요. 화가 난 늑대는 벽돌로 지은 집에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치에 있는 셋째가 불을 막 피워가지고 늑대를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얘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엉성하게 대충 지으면 안 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그렇듯 매사 모든 일을 하는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을 대비해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꼼꼼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건축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라고 그래. 누구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예의 없이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건축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생애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사실 우리가 음악을 아는 사람을 가르쳐서 음악가 그래요. 이때 가짜가 한자어로 집가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을 미술가, 글을 쓰는 사람을 문학가, 또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육가, 정치가, 사업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 방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큰 대자를 붙여서 음악의 대가, 미술의 대가, 큰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요.
이렇듯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건축가인 것입니다. 집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미신 종교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교할 때에 미신 종교는 우리 인생의 집은 태어날 때 이미 지어졌다. 귀신이 다 이미 결정해 놓았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팔자다. 운명이다. 태어날 때 그 날짜와 시간, 그 사주에 따라서 팔자 운명이란 벗어날 수 없는 집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팔자를 받아들여라. 운명대로 그냥 살아라. 주어진 업보다 그냥 짊어져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운명 팔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고서 그래 그게 네 팔자야.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도록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을 직접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재료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인생의 집을 네가 한번 잘 지어봐라. 부족하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따뜻하게 너를 품을 수 있는 집을 짓도록 해라. 기반도 잘 닦고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창문도 크게 만들고 커튼도 치고 침실도 만들고 기도 골방도 만들고 그렇게 집을 짓도록 해라.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집을 멋있고 훌륭하게 든든하게 짓는 건축가가 될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인생이 이미 결정되고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활짝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어렵다고 해서 낙담할 것도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짓는 그런 건축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질을 뚜렷해서 여름에는 막 태풍도 막 계속 오고 막 비도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겨울에 폭설도 오고 바람도 불고 얼어붙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태풍도 폭우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무데나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가끔 큰 비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겨울이 우기인데요. 그냥 비도 안 오다가 겨울에 뭐 좀 오다가 갑자기 폭우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말랐던 길이 되었던 강바닥에 홍수처럼 물이 막 불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쓸려 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평평한 모래 바닥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바닥이 비가 안 올 때는 집 짓기 좋은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은 집은 다 저마다 언덕 위에 바위 위에 다 지어져 있어요. 예루살렘도 바위산 위에 지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해발 600m에 바위산 위에다가 지어진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폭우든 큰 자연적 재해든 또 외부의 공격, 전쟁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요새로 지어진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듯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하고 건축한 적이 있어요. 처음 프랭크 로이드가 이 호텔을 건축하는데 총 4년이 걸렸는데 기초 공사만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땅을 파니까 집안이 연약해가지고 막 특수공법을 집어넣고 하면서 애초에 세운 비용보다 2배가 더 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뭔 기초공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고 돈을 많이 퍼붓느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동경 도쿄에 어느 날 대지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막 다리가 끊기고 막 도로가 막 휘어지고 또 막 건물이 다 부서지는데 유독 유일한 한 건물만 그 대지진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건물일까요? 프랭크 로이드가 그 욕 다 먹으면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던 임페리얼 호텔만 대지진 속에서도 안전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 같지만 묻고 싶어요.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반석 위에 바위를 파고서 주초를 내고 짓는 집이 쉬울까요?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짓는 집이 더 안전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평상시는 몰라요. 인생의 햇빛 비치고 산들바람이 불 때는 몰라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않게 거칠게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막 창수가 막 터지고 막 큰 바람이 그렇게 불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를 말하고 창수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뜻하고 바람은 갑자기 불어닥친 사막의 열풍을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비, 창수, 바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질병, 사업의 실패, 또 뜻하지 않은 사고 등 때로는 소낙비처럼 갑자기 닥치는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수는 땅에서 오는 시련을 말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또 회사, 이웃, 가족으로부터 시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람은요, 영적인 시험을 뜻하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게 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하고 또 시험과 낙담, 절망의 침체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한꺼번에 비, 창수, 바람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역경과 고난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악한 마귀 사탄도 감당할 수 없도록 사방에서 퍼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의 그 인생에게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또 바람이 분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아 예의 없이 비도 창수도 바람도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설마 했던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다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따라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한 분은 그냥 모래 위에 집 짓고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냥 허당인지 위기가 닥칠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소나무는 세찬 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되어서야 그 푸르름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위기 때에 강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 역경이 닥칠 때 더 강한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도 고난도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서 위기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이 굳게 서는 잘잘세
그런 건축가,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잘잘세 신앙인 건축가가 되어야 될 텐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행하기에 싫든 좋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든 아니든, 때로는 큰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안 그치네요. 또 폭우가 한 번씩 막 쏟아지는데 대유행이 있고요.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창수가 되어서 다 휩쓸려가고, 또 팬데믹의 그런 바람 속에서 한국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최대의 그 축복은 제가 볼 때는 신천지를 발본색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신천지 신도 하나가 대구 확진자 31번 확진자로 슈퍼 전파가자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주 2만인 구속되어 있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천지 교회는 지금 거의 다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팬데믹의 그 바람이 불자 교회 주춧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출석구인이 줄어들었다, 또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 헌금이 줄었다 소리치는 그 아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교회에 부딪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까지도 어려움, 힘들지만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모래 위에 지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을 잘 하는데, 또 열심도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웃을 배려해야 되는데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성도, 내 욕심, 내 교회만 그렇게 막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산상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순의 핵심 주제가 뭐죠? 뭘 말씀을 하신 거 주님께서 계속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 사랑으로 보여라. 그래서 형제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한 자가 속옷달라 하면, 나를 법원에 고발했는데 속옷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코로나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인생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사업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나가면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막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든든히 서나가게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 솔선수범되어야 될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교회를 일반 사업장, 자영업자 취급하지 말라면서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그냥 막 현장 예배를 막 강행하고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막 행정소송을 나라에다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 사랑에 목을 매며 예배는 막 드리려고 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배려나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막 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세상에 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담을 허물어야 될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담을 막 쌓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일부 행태는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오늘이 안식일이지 나는 기어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며 지나쳐버린 그 제사장과 크게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 지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고 밥 먹지 말라는 식사하고 찬양대는 코로나에 안 좋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지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 좀 따르면 좋겠는데 막 찬양대하고 수련회하고 집단 감염, 연쇄 감염의 근거지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와 거리 두고 싶다. 교회 지긋지긋하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개신교가 코로나19 대응에 잘못하고 있다는 설문이 74%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의 폭우와 창수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맡아 섬기는 그런 목사로서 참 면목이 없고 얼굴 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가 교회를 향한 방역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야죠. 우리 교회 성도 건강한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적어도 이웃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서 예의 바른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웃 앞에서 친절한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렵고 무척이나 지친 이웃들에게 먼저 교회가 희생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성도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 씁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그런 인생에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창수가 터지고 또 뜻하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서 잘 짓고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배려하십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희생합시다.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예스, 교회, 노.
예수를 보여달라.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말도 해야 되겠다,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로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사랑의 벽돌 한 장, 배려의 벽돌 한 장, 섬김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차곡차곡 세워져 가서 어떤 폭우가 와도, 어떤 창수가 터지고, 어떤 비바람이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는 안전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고, 또 그렇게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한국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오늘 찬양 교회에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에요. 참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데, 교회가 교회돼야 되겠고, 교회가 바른 위치해야 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겠고요. 그냥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뜨겁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대한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주로